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여져서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알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요 전도팀과 또 C630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팀들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전도에 대한 열정을 계속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설득력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2월 가운데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일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또 한 명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전도할 수 있게 또 그들을 잘 설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호주로 출국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호주 땅에 많은 유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더욱 기도를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감당해 왔사오니 우리가 더욱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또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일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아버지여 또 여러 가지 아버지여 준비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정들 통하여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여 내년에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여 방영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호주로 떠나 이제 또 호주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일정들마다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권능을 다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다른 어떠한 것에 아버지여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의 아버지여 더욱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며 진실된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여 더욱 솔직하며 진실한 자세로 나갈 때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쉬어도 쉬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함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 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구약 성경 734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중에서 시간상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메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40일) 기도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하고 한참 뒤에 지금 느헤미야에 와서 7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여기 7장에 이르렀는지 대충 아시겠죠?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내적인 아우성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6장 15절 보시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루럴 여섯째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슬루월 나중에 이제 일곱째 달 티시루월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제 이 6월 25일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보시면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요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거리가 넘쳐났고 그리고 공동체는 이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을 또 세워야 되는데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2절 내 아우 하나니, 하나니는 우리가 1장에서 자기에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을 때 고국의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줬던 자기 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있고,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의 성문에 들어오는 영문 그 관원 하나냐가 있는데, 이 둘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보실래요? 3장 9절 느헤미야 3장 9절 느헤미야 3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이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방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지방은 르바야가 다스리고 한 지방은 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이렇게 다스리게 했는데, 이 두 사람 가지고는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 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두 번째는 아직 파수할 때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빗장을 지르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다른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분명히 닫고 빗장을 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까지 지키게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임무를 맡기면서 지금 이런 이 책임자로서 이제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이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오늘 그들을 왜 세웠는가라는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한다면은 내 아우 하나니 그나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지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아우 하나니를 그 중요한 직책에 맡긴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소식을 자기 형님인 느헤미야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나냐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언제나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성곽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도 달았습니다. 문짝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 전체를 예루살렘 절반을 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겠죠. 다양한 일들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김에 있어서 누구를 과연 맡길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성경에도 곳곳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질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자격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움이죠. 충성스러움. 한번 일을 맡았으면은 끝까지 하는 성실함. 그리고 그 맡긴 사람에게 끝까지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 신실함. 이런 신실함과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충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맡기신 분에게 사실은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일에도 충성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여서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와도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태도와 성품, 그것을 우리는 충성스러움이다, 신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우리가 한번 일을 맡았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다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일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충성스러움은 오늘 이 하나냐에게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결합될 때 이 충성스러움은 훨씬 강화되고 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충성스럽다고 말하지 않고 고집불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움은 자기 뜻에는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죽이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나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성정이도 안 맞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 시간도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굽히는 거죠. 그리고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충성스러움입니다. 반대로 고집불통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든 다른 공동체의 뜻이든 상관없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 이게 고집이죠. 고집.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집이 아니라 사실은 충성스러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충성스러움은 어떨 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은 자기 뜻은 결국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내 마음이 뭐라고 하든 좀 우리가 그걸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움,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더욱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를 좀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을 훈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니 또 하나냐, 왜 이들이 필요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은 오늘 4절 보시면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는, 예루살렘 성읍에는 엄청난 광대한 그 성읍에는 거주민들이 지금 살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일들을 지금 어떤 많은 일들을 중수할 때는 했지만은 이제는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막 북적거려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데 성읍은 광활한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거주민은 적었고 자신들의 가옥까지도 미처 건축하지 못한, 그러니까 가옥이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예루살렘에는 거주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열악한,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룩한 성이니까. 그런데 광활한 성읍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옥도 건축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복지시설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거주할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이럴 때 지금 일을 맡깁니다.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누가 그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일에 지쳐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쩌면 토요일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지금 교회 일을 날마다 하다 보니까 집안이 아무도 안 돼.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애들은 울고 남편은 밥 달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교회 출근을 해. 이런 상황에서 야, 집안을 좀 돌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다시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야 집사야 또 부를 때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거 못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50일 동안 계속 부역에 지금 임무에 늘 자기가 순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루살렘에는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근데 거주민은 없어. 근데 또 지켜야 될 상황은 돼. 이럴 때 누가 과연 그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성읍은 넓고 주민은 적었으니 가옥은 미처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 일거리는 넘쳐나는데 일꾼은 너무 적은 이런 상황.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시스템은 다 준비됐는데 그 시스템을 돌릴 만한 재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길에 바빠요. 교회 시스템도 만들어, 전도 시스템 만들고 선교 시스템도 만들고 예배 시스템도 만들고 각 시스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아가게 하려면, 작동하게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은 너무 바빠. 집안 일은 너무 많아. 아이들은 끊임없이 나를 불러. 이럴 때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우선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못한다면은 사실은 그 일을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방비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맡아야 될 상황이니 모든 다 지치고 낙심될 수도 있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결국 충성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성과 이 경건, 이 두 가지가 분명 있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은혜 교회는 단지 공동체 내부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헌신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중국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일꾼 되겠다, 일꾼 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꾼 될 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일꾼을 키우자. 그래서 일꾼 키우는 일꾼,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경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온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일해야 될 상황,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또다시 2020년이 기다리고 있고 또다시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다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은 것처럼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힘을 다해서 자기 일을 더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할 사람 없냐라고 일할 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분담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세속주의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경건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이 일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면, 이 일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헌신된 일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일을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자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 결국은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스러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 내가 지금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내가 더욱더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밀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하는, 경건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이름이 다 하나니, 하나냐, 하나니, 하나냐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니, 하나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 제가 오늘 4절에 조금 꽂혔는데요. 이 4절은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읍이 너무 완공이 됐어요. 완공되는데 딱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50일 동안 여러 가지 지금 내부 외부 막 적들 다 물리치고 이제는 완공이 딱 되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딱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성이 너무 넓어요. 광활해. 그런데 주민은 없어. 가옥은 건축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또 자신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기에 거민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주해야 되는데, 야 여기는 우리 이곳이 들썩거려야 되는데, 이곳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로 막 가득 차고, 이전에 잡혀가기 이전처럼 이전에 막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이런 막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광활한 예루살렘이 그렇게 광활하진 않지만 어쨌든 넓은 예루살렘에 지금 거민들이 없어요. 집들은 막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로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큰 과제가 그에게, 도전이자 과제가 그에게 확 몰려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 귀족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 다 계보대로 등록을 해봅니다. 등록하려고 딱 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누군가, 옛날에 약 9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바빌론으로부터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왔던 바로 그 명단,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 일일이 다 뭐 초본들을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전에 약 90년 전이거든요. 약 90년 전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기환했던 그 명단을 다시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확보한 명단이 바로 6절, 7절부터 73절에 나와 있는 이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이미 에스라 2장에서 다 봤던 동일한 명단. 그 명단을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가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는 약 4만 몇 명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그대로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보대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계보를 다 등록하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들의 명단을 얻게 하시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그 계보대로 등록하도록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도대체 이 명단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들 4만여 명의 이 명단이 도대체 어떤 명단이길래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또 성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집이 세워지지 않는 이 가옥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느헤미야 마음에 이 명단을 딱 주시면서, 이 명단 있지 않느냐라고 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명단입니다. 그로부터 9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대부분들은 얼마 전까지도 자신과 함께 일했을 수도 있는 그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일했고 기꺼이 자신을 드렸고 물질을 드리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잠시 자기들의 삶에 집중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완성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완공할 때 기뻐서 놀랍게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경건한 부모님들의 이전의 추억,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첫 지대를 놓고 난 다음에 정말 울고 또 기뻐하면서 함성을 질렀고 결국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그러면서 이 경건한 신앙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어쩌면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바로 그들, 그 부모님들의 명단이 바로 이 명단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계보대로 등록을 합니다. 오늘 7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을 때 그들의 이름, 그들의 직분, 여기는 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사람도 나오고 또 느디님 사람도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솔로몬의 신하들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성전 종과 같이 성전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직분도 나옵니다. 몇 명인지 숫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기록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들의 헌신과 감격을 저는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의 함성과 열정을 어쩌면 그는 정말 상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단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었던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맞다. 그때 그들은 그랬다. 어떻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성읍에만 머물 수 있는가? 맞다. 이들이구나. 어쩌면은 느헤미야는 이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이 명단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바로 이들이구나. 저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불타올랐을 줄 압니다. 바로 이들이구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재배치시키자.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로에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던 제사장들, 오늘 7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들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는 거주민이 없어서 지금 광활한 그냥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 헌신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지금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느헤미야는 꿈꾸면서 결국 7월 첫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7월 이스라엘의 어쩌면 새해와 같은 날입니다. 7월 첫날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7일인가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한 주 동안 그들은 초막을 건설하고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전에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많은 것을 돌아오게 해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수장하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초막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돌아온 날들을 하나님의 이전의 사람들을 회상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 7월, 그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일곱째 달을 맞이하는 느헤미야가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이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재배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장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재배치됩니다. 근데 바로 8장, 9장, 10장에서는 이들을 부흥케 하는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들, 이 명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긴 명단 왜 이곳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결국 그 영광스러운 명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은 이 명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말씀.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깨우기만 한다면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끼치기만 한다면은, 이들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기만 한다면은 이들은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쩌면 보여주고 지금 생각나게 만든, 감동시켜준 그런 명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명단을 지금 등록하게 만들고 있는, 저는 이 등록할 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어쩌면 뜬으로 밤을 샜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도 바빠 죽겠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명단을 받았을 때, 이거구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저 혼자 살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명단을 보여주시면서 야,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자기들의 성읍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 한때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미래를 열어가고자 결단했던 사람들 곳곳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기 성읍에 앉아있지만은 어떤 계기만 있다면은, 마련된다면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일거리가 주어지고 제대로 마음에 불만 떨어진다면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아니면 우리 주변 곳곳에, 아니 이곳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400명의 명단이 있다. 야, 400명의 명단이 있다.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다 우리 한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캠퍼스에서 은혜 받고, 곳곳에 은혜 받고, 중국에서 은혜 받고, 또 결혼 초에 은혜 받고, 아니면 중간에 버려고 지난날에 은혜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백백. 이상혁 와 있나 지금 어디? 이상혁, 장세명, 윤민혁, 독수리 오행제들 이전에 다 한번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 김보경 어디 있어요? 김보경. 초창기 제가 서울에 왔을 때 한참 열심히 뛰었던 이런 명단들 생각하니까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었어. 야, 나한테 이 명단들이 있구나, 이 생각.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계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쩌면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일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전에 다 은혜 받았던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거리만 준다면은, 아니 성령께서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불일으켜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일당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딸이 대학생인데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말하면은 아빠 꼰대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무슨 대학생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역을 해야 되나요? 대학생들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역의 주체죠, 주체. 누가 대학생들을 일으켜야 됩니까? 제가요? 제가 왜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죠. 대학생들이 대학생을 일으켜야죠. 한 번도 누군가가 가서 사실은 간사들이 목사님들이 대학을 일으킨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가서 동기부여만 하죠. 그러면 다 대학생을 일으켰어요. 자기 세대에 자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요즘 90년대생이 오고 있다. 우리 누가 선물해줘서 제가 읽고 있는데요. 정말 읽으면서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간단한 거 좋아하고 또 정직하고 또 공정한 거 좋아하고 재밌고 어쨌든 많은 부분들 내가 공감을 하면서도 꼰대 그 책 하나 있더라고요. 20몇 가지인데 거의 다 나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근데 확실히 꼰대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 책 읽는데 중국의 그 마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굉장히 지금 70 몇 년생인데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 미래를 믿는 것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청년을 일으킬 수 있는가? 저는 90년도생, 80년도생, 70년도생 그들의 세대가 그들의 세대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함께 드는 춤춘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어른들이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매력도 없고 교회는 뭣도 안 되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꼰대스럽고 너무나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매력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 7, 80년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는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는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저들과 함께 친구로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든지 그들을 잃어버렸던 청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있구나. 이 400명의 명단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명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은혜 받았던 우리들, 한때 구원을 경험했던 우리들, 한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동과 감격과 희열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천국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50대 이상, 60대 이상들을 누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들 가서 고토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야, 세상 뭘 안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럼 50대, 60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뒷짐지고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50대, 60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 막 북적거리는 어쩌면 그 환상,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의 주께로 막 돌아오는 그 환상, 어쩌면 이사야가 꿈꿨던 그 환상이 또 느헤미야가 막 정말 과제처럼 여겼던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던가? 결국 은혜 받은 구원 받았던 한때 주님에 돌아와서 헌신하면서 지금은 자기 성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일꾼이 되어서 한때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이전에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일에 멋지게 한번 일했었는데 그것을 옛날 추억거리로만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백성 몇 명, 느디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몸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 다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로 헌신하셨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재정으로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70절 보시면은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보조했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적 50, 또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전에 다 그렇게 한번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으로도 안 되고 목소리도 안 되니까 어쨌든 나는 제사장의 의복이라도 좀 드리겠다,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다 이전에 한 번은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 영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편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거주민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일거리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쪼그라들고 미약하고 힘없고 힘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이르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추스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성읍에만 머무를 것인가? 야, 언제까지 너는 네 영역에만, 네 안에만 갇혀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너는 네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고생으로 이끄는 일입니까? 아니면 고귀한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까? 때로는 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제가 가장 기쁜 일은, 저는 사역하면서 저는 그 일이 가장 기뻤어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데리고 복음을 A, B, C, D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영접시키고 또 자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례받게 하면서 또 주 앞에 고백하면서 자라가는 모습 볼 때, 야, 사역하는 맛이 바로 이 맛이구나.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다른 것 있잖아요. 다른 것은 조금 잘 못해도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많이 자라가는 부분들도 좀 부족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나도 복음 모르고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학생들도 너무 많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붙잡자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쩌면 자기 영역에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 동료도 좋고 친척도 좋고 좋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에게 내가 한번 몇 번에 걸쳐서 소개하겠다 하면서 저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러면서 자라가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을 한번 들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저는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원투원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일에 네가 한번 좀 딱 디렉트가 돼달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저는 많은 명단들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내 영역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들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원투원 통해서 영접하고 제자반을 거쳐서 정말 세례 받는 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딱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거죠. 영적인 아비가 되는 이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감동을 주고 가장 큰 감격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이 일에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사실 어쩌면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위한 선교가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런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 이 일이 조금 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서는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분, 우리의 사명 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성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말 들썩거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안에서 수많은 주께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로 막 들썩거리는 우리 초등학교생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좋아요, 청년들 막 수많은 장년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만 가지고 공동체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영역에서 탁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이전에 받았던 그 감격의 삶으로 다시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떠오를 뿐만 아니라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더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확장되고 공동체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어쩌면 이 7월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의 7월은 물론 다른 정월 초하루가 있습니다만은 나팔절이 딱 있는 이 날은 어쩌면 새해와 같은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7월이 있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묵상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것인가. 때로는 교회가 또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을 곳곳에 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제가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웃거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배 하나는 1학년 때부터 맨날 4학년, 3학년들 형들 누나들 하는데 맨날 기웃거려요. 맨날 기웃거려서 나중에 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지금 그 길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웃거리세요. 찬양대 안 시키면 찬양대 옆에 맨날 기웃거리시고, 반사 안 시켜주면 반사 옆에서 맨날 기웃거리시고, 전도 안 시켜주면 전도 맨날 기웃거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할 거예요. 저는 조장하고 싶습니까? 조장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장 어떻게 하는지 예행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시키겠죠. 그래서 내가 또 안 시켰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충성스러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이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아픔도 아버지님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아버지님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성읍에만 머물러 있고 아버지님 공동체는 아버지님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 앞에 우리가 함께 나서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님 기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라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를 변화되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이 자라가는 사람들, 아버지가 그 일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훌륭하게 아름답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버지님 또 하나님 장년들이 아버지 주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되어서 아버지 곳곳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던 사람들, 아버지 실패했던 사람들, 패배했던 사람들, 아버지로 낭패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아버지라니 주님의 아버지라니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우리가 아비라님 마음에 새기고 또 아비라님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성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더더욱 들썩거리고 아버지 확장되고 아버지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신들을 잘 추스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2020년 새로운 새해가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열정 온전히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예길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들 다 참여하시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오시면 좋겠고요. 성탄 축하의 밤, 또 전도 우리 세미 전도 집회 22일 날 있다고 했습니다. 또 C640 데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행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우리 4일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 10일까지 호주 코스타의 유학생들에게 2번 설교하시고 2번 강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유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 끼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자신들 어쨌든 토요일 날 이제 한 달 남아 있는 이 토요 전도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 전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22장 되어 있는 323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8시 35분인데요. 약 1시간 가까이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여전히 정말 꿈틀거리고 있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좀 잠자는 이런 모습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한번 헌신했을 때 내 주변이 다 바뀔 텐데 내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감추고 있는, 좀 하나님 나라에 많이 손해인데 그런 것들도 회복시켜달라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